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을 정의할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때 신자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된 신자의 마음, 변화된 신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의 극명한 차이는 과거에는 나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과거에는 세상만을 위하여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신자의 삶의 특징은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즐거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신자의 삶은 신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삶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 믿어라 천국에 갈 것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되게 믿으면 완전히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변화된 신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전 존재가 선교적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입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현재 터키 북부와 서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매우 젊을 때 20대 중반에 터키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터키 북부 지역을 순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동굴들이 있어서 핍박을 피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동굴에 숨어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고수했던 그런 순교의 흔적들,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직접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인데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속주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도시들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황제로 섬긴다는, 진정한 왕으로 믿고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비방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고난과 배척과 비방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일종의 소명으로 여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을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신자의 선교적이요 또는 전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증인적 삶을 가리켜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있죠. 오늘 그 10번째 시간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전도적인 삶, 증인적 삶에 관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양한 삶의 현장, 즉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남편과 아내의 부부 생활, 사회에서의 이웃들과 살아가는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특히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매우 일관되게 취해야 할 한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고 있지 말고, 넋을 놓고 있지 말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공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원문대로 하자면 준비되고 있어라.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선교 전략은 어떻습니까? 교단들의 선교 전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도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그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들리게 할지를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각종 전도 훈련이 성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배우셨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 어떻게 하면 폭발될 수 있을까? 사형리 전도법, 다양한 종류의 제자 훈련, 선교 훈련 등이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일간신문에 보면 큰 전면 광고가 나오는데 어떤 큰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광고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단 3분만이라도 스님을 중생시킬 수 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때때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그들을 교회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멋진 전도지와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행사를 치릅니다. 수시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운권을 추첨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부릅니다. 가수를 부릅니다. 코미디언을 부릅니다. 간증을 시킵니다. 강단을. 영화배우와 코미디언과 가수와 개그맨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현대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의 삶을 궁금해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궁금히 여겨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신자의 삶에는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신자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는 많습니다. 아니, 대단히 많습니다. 신자들이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라고 할 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신자들에게 물었을까요? 신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는 뭔가 확연하게 다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너무 교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너무나 편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진정으로 매력적이게 보이는 뭔가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살인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무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주변의 친구들이, 이웃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신기합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우직하고 경건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뭔가 좀 다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 영적인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궁금해하며 물어보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대답을 항상 준비해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묻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속에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통해 확연히 눈에 띄게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할 때 소망은 사도 베드로가 사용하는 매우 핵심적 용어입니다. 이 소망은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신자들에게 주실 기업을 우리 마음속에 미리 소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펼쳐서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생동감 넘치는 소망, 활력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13절도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자의 소망은 거듭난 소망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기 대답할 말이란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나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변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변론입니다. 다른 말로 변명이라고도 하지만 변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여기서 변증하기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증하는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큰 확신과 기쁨 말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크든 작든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과 기쁨은 사람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확연하게 알아차릴 만큼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이것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 그러죠. 뭔가 달라 보인다고 하죠. 광채가 난다고 하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는 것을 은폐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행,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의 특징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본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그들을 놀라게 한다. 우리의 친구 관계, 우리의 결혼, 집과 가족이 그들에게는 모두 다 수수께끼다. 거기에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돈이요, 물질이요, 집이요, 땅이지만, 세상의 인기와 명예이지만, 권력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관심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전국을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방에 여러분의 옷장을 갖다 놓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을 갖다 놓고 여러분의 집기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일시 체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정확히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지점입니다. 신자는 불신자들과 같이 똑같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확신 넘치고 말할 수 없이 기쁘게 살아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명예도 별로 없어 보이고 권력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기쁠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수수께끼였다는 것이죠. 목사님, 돈도 좀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집도 좀 크고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 화린이가 고개를 막 흔듭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분을 항상 두려워함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도적이요 선교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대답할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변증하는 것이다, 변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이
저절로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 인간의 죄와 타락, 세상의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유, 그것을 치료하고 구원할 유일한 치료책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세상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요점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고 더욱더 쉬운 말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우리가 배운 귀한 교리의 말씀들을 증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취해야 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취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매사에 두려움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나도 미워할 것이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온유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나는 이제 값으로 산 자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신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온유해질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성격이 원래 거칠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화되면 거친 성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적대와 핍박과 비방을 들을 때 빠지는 위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매우 상식이 뛰어나고 성품이 뛰어난 비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분노하며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어땠습니까? 지난 일주일은 또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이 마른 하늘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미워합니다. 신자가 신자를 미워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네가 다 잘못해서 이 지경이다 라고 증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은 동료 그리스도인에게로부터 비방이나 거친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더욱 온유와 두려움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교회 안에 여러 교인들 가운데 거친 교인들이 목사를 상대할 때 목사도 거치게 상대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법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복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보복의 정치의 악순환이죠. 복수는 절대로 평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증오는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온유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복종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온유한 마음으로 항상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교회에게, 성도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목사가 일일이 살피지 못하는 집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집사와 권사가 되시는 직분자들은 더더욱 온유함과 겸비함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죠. 교회 안팎에 발생하는 여러 충격에 뭐가 되어야 한다 그랬죠?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몇 주 전의 일을 기억합니까?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그 충격에 뭐라 그랬습니까? 흡수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직분은 그래서 아무나 취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르도록 돕기 위하여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봉에 목사와 장로가 있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높아 보입니까? 슈퍼갑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참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아픔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직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유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복음 진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빛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림으로
나는 신자다, 나는 예배드렸다, 나는 천국 간다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분노에 찬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의 분노에 찬 거친 말을 거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분노에 찬 거친 행동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항상 온유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여 온유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다함이 없이 풍족한 땅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땅 천국에서 필요 없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어린아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무지한 말을 여러분 입에서 거두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교적 삶의 나를 헌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고난이 시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시 철회하든지 아니면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든지.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실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소망과 천국의 이유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말과 삶의 방식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